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고 많이 팔렸습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거의 고전급에 해당하는데 오늘날도 계속 인쇄해서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해서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 두 번째, 마음을 담은 선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과 마음을 담은 선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봉사.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스킨십.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대방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사랑의 표현 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시간의 질은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같이 만났는데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함께 해도 함께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전부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전부라며, 전부라고 주와 동행한다면서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그 전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시간을. 수예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과 보내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함께하는 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된 이래에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아담도 피조 세계와 하와에 빠졌어요. 막 이름 짓기 바쁘고 하고 놀기 바쁘다가 그만 하와가 꼬임에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주매 자기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빠져서 아담도 집중을 잃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은 쫓겨날지언정 하나님은 그 아담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계속 돌보신단 말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어떻게 형제간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인간은 최초부터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세요. 가인의 저주가 심히 크니 가인을 누구든지 미워하고 해하는 자에게 그 저주의 7배가 간다라고 보호하시죠. 이 세상에 악만 가득하였을 그 고대 시대에도 다 리셋시키고 사실은 종료 버튼 누르고 다시 실험지구 1은 망했어. 실험지구 2번을 실행해야겠어. 다시 아담 만들고 리셋하면 되는데 지구 넘버 2 하고 다시 만들면 될 것을 물로 심판하면서,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에 멸절되면 안 되는 모든 생물을 살리셔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냥 재창조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나. 집중하시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의인일까요? 뻘거벗고 취해가지고 노출되어 있을 때 그때 많은 아들 셋 중에 하나는 그 아빠의 수치를 갖다가 까발리죠. 세상의 곳곳에. 그렇게 보면 생각보다 이것은 심각하구나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새긴 언약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원래 못 보던 것인데 하나 생겼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늘에 새긴 약속입니다. 뭐예요? 무지개. 무지개.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희를 멸할 뻔했어. 근데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더 집중해서 내 계획대로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계속 약속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이 계명에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1에서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로 지어진 계명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고백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 대한 집중법이 이 실천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오늘 4계명은 그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실천 강령.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이 날만큼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께 집중하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 이 안식은요, 창세기 2장에 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참여함으로 안식이 우리에게 정해지게 됐어요. 여기서 안식은 천지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간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하나님께서 하나 만드신 거죠. 하나의 주기로서 완성된 주기, 이 주기, 이 하나의 템포를 만드신 거예요. 시간선이죠. 어떤 것이든 이 완성이라는 의미는 그 자체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 처음 10계명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먼저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선포는 오늘 여기 신명기는 두 번째 10계명을 선포하는 거고, 처음 출애굽한 인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첫 번째 선포할 때 이 4계명을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만들었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 내가 이걸 복되게 했으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복되고 거룩한 날의 의미는 구별된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만든다는 걸 너희를 구별해서 내 자녀로 출애굽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이 구별하신 그 백성인 자녀들이 이 날을 창조된 7일 중에 하나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그날, 그러니까 그냥 데이, 한 날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인 한 날이 아니라 더 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그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날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근데 이 안식에 참여하는 방법이 매우 놀랍습니다. 쉬래요. 안식에 참여하면 뭐 해야죠? 일해야죠. 주님, 그래요. 뭐 할까요? 일해야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쉬래요. 그걸로 내가 너를 구별하겠대요. 쉬는 걸로. 6일 동안 힘써 일해. 그래, 일해야 돼. 그 노동에 대한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해야 돼. 그런데 이날만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어떻게 쉼으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쉬면 어때 보여요? 집에 딱 갔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학생이 핸드폰만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어떤 마음 들어요? 부모인 저는 어떤 생각할까요? 놀고 먹는 이 손자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부모님이 걱정하겠다. 공부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쉬는 거예요. 쉬래요. 우리가 쉬는 게 얼마나 이뻐 보인다고. 미울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 쉬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을 것 같고 침대에서 헛떡놀이 할 것 같고 정말 너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안식하는 방법, 정확히는 안식을 안식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유이자 이것은 곧 방법이 됩니다. 이유를 알면 이 이유가 방법이 돼요. 자, 두 가지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토대로 얘기하겠습니다.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15절이 두 가지 이유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기예요. 우리는 쉴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쉬면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쉬면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것들 막 이렇게 잡념들을 좀 정리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잡념이 들기도 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보통은 미래에 대한 염려, 맡김, 불안, 이 생각 없이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쉬라고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힐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그 생각의 많아짐이 정리되면서 보통은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을 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쉰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재충전이 된다는 말일 거예요. 그죠?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노동에 대한 혹은 다음 일에 대한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특히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한 주에 한 번 쉼을 통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주의 사이클 안에 하루를 쉬지 않으면 아니면 잠깐 멈춤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놓치기 쉬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립니다. 흔히 기념일은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십 년 살아보니까 기념일 별거 아니죠. 근데 만약 챙기면서 여러분이 몇 주년을 알면 그때 여러분이 함께 했었던 첫 만남부터 결혼 때의 사실들 그리고 부부 사이의 추억을 재소환할 수 있는 그 쉼조차 없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쉽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걸 아이들한테 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결혼이 복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걸 자녀에게 못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념일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념일을 자체를 챙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산 것을 소환할 필요가 있어요. 기억해야죠.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고 이 사람의 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깊어져야 하는 게 무르익어야 하는 게 사랑이어야지 매년 너무나 지치고 상하고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니까 변했어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비운정으로 사는 거지 나중에는 그냥 등 긁어주며 사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떤 말 맞아요? 자녀들이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사랑이 익어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잖아요. 자꾸. 주의를 섬김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에 무르익어가는 과일처럼 익어야 합니다. 주님과 매주 한 사이클을 보낼 때마다 그 쉼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과의 소환을 소환해야 돼. 계속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출애굽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까먹어요. 사사시대 가보세요. 가나안 땅 들여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계속 전쟁이 그런데 그 결과 여호수아 죽고 그 다음 세대 되자마자 이전 세대가 했던 걸 다 까먹어요.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니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니 그 다음 세대가 다 까먹어버려요. 혼돈이 오죠. 바알과 하나님을 헷갈리기까지 해요. 가나안의 신은 따로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 그럼 가나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가나안의 하나님도 섬겨야 돼. 그들은 우상 숭배인 줄 몰라요. 그게 까먹었어요.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일은 여전히 뒷전입니다. 주일이 가장 먼저인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1년에. 주일날 왜 놀러 가죠? 자녀 데리고 혼자 가세요. 왜 자녀를 보내요? 자녀는 나는 놀러 가도 내 자녀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에 갖다 놔야죠. 나는 어쩔 수 없이 빠지더라도 나의 자녀는 당연하지만 주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죠. 창피하죠. 나는 놀러 가면서 내 자녀가 나온다는 거 거꾸로 나는 나오면서 내 자녀는 놀러 가는 거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기억하지 않아서 내가 사랑이 발전하지 않아서 내가 매주 주일을 보내면서 사랑에 무르익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단 하나도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기 때문에, 일 때문에, 나의 가정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소홀하게 되면 결국 주님 앞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너는 좀 순위에서 밀려야겠어, 차순위가 되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이 되세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집중하니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예배가 되지만 주님께서 만약 나를 후순위로 놔요. 아니, 동산교회를, 야 미안한데 저쪽 옆에 교회가 지금 더 열정적이고 나한테 일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내가 좀 집중해야겠어, 너 좀 다음 예배 보자. 주님이 안 만나준다면, 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만 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념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여서 복음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사랑이 익어가는 이 가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기억하라.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 안식의 가장 큰 이유는 숨 고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숨을 좀 골라야 하죠. 계속 뛰기 위해서 잠시, 마라톤도 그렇고 달리기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 숨을 골라가면서 해야 꾸준히 혹은 계속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흥분한다고 달려들면 될 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음 할 일을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뛰어들면 그러면 오히려 일을 방해하기도 하죠. 내가 해결 못할 거에 자꾸 나서봐야 사실은 안 되는 걸 더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기사 중에 참 사랑이 뜨거운 어떤 커플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니까 그거 구하겠다고, 그 빠진 사람은 수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구하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사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래서 빠진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구하러 들어간 친구가 그만 사고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 못할 일에 흥분하고 하지 못할 일에 나서면 오히려 될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골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 지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모세요? 모세는 실패했어요. 이집트 왕자 때 실패했잖아요. 모세가 구원하면 안 되죠. 모세가 영웅이 되면 안 되죠. 모세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해요. 도망자 신세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오니까 구원자 모세, 선지자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한 지도자 모세가 되는 거죠. 그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15절에 이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강한 손과 편팔,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우리 손과 우리의 팔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강해봐야 얼마나 강했습니까? 뭐 세상의 연봉이 얼마다, 세상의 성공 얼마나 했다, 사업 기반이 얼마다, 내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얘기해봐야 그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과 비할 바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죄에서, 세상 권력에서 나를 구원할 능력이 과연 있겠습니까? 난 죄에서조차도 나를 전혀 구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세상 권력이 나를 향해서 집중해서 위협을 한다면 나는 살아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모략들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들도 그냥 나자빠지고 그냥 막 결국은 스스로 그 극단적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죠. 세상 권력에서 내 목숨을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미혹이 있는데 그 미혹조차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선악과를 그대로 들이밀어도 똑같이 뱀이 말을 해도 아마 우리는 먹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손이 날 지켜주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을 갖습니다. 종 되었던 나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단번에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잠시 호흡 한번 해보세요. 이 한숨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씩 안식일을 그냥 쉬라니까 그냥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꾼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TV 키시고 놀고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무도 그래요. 한 해를 보내는 나무는 뭐가 생기죠? 나이테가 생긴단 말이에요. 한 해를 그 모진 사시사철을 보내고 나면 나이테가 생겨요. 한 주를 보낸 우리에게는 한 주기만큼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쉼을 통해서 이걸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기를 보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그 성장을 되새기고 반성하며 돌이켜서 발전하는 다음 한 주를 계획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인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의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성장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뭘 성장시켜야죠? 주님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해야 되죠. 장성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자라야 내 자녀를 젖을 먹일 수가 있어요. 내가 자라야 모유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를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으면 내 자녀는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장성한 음식을 먹어야 할 이 목표를 확실히 하십시다. 젊을 적보다 신앙이 발전했는지 오늘 되새겨야 돼요. 아직도 주일 성수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에 있다면 자녀와 후배들이 도저히 신앙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도록 교회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어요. 근데 유형교회는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안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예요. 우리가 무형교회이자 하나님 나라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바로 그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매주 성장하여 섬김과 기도의 자리, 후배가 잘 배우고 마땅히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선배의 역할을 다짐하는 주님의 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다가 이거 십계명 가르치는 본문이 이번 학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다가 이 60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단에서 쓰는 문답이에요.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쉰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단지 몇 시간 동안 교제하려고 오늘 잠깐 나를 만나줘? 이렇게 해서 오전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만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날 종일을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단 몇 시간이 아니라 종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교단의 해석은 다 이래요. 종일로 보고 계신다. 종일이란 말은 뭐죠? 그날 전체입니다. 그날 전체가 어떤 날인데요? 사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어야 가능하죠? 집에서 TV 보면 가능해요? 화장실에서? 우리 애들은 화장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들어가면 1시간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안전한 곳 모르겠습니다. 어디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가능하죠? 시간적 문제가 아니죠. 시간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어디예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누구 안에 있는가 이거잖아요. 세상에서 힐링하고 쉬는 모든 행위가 과연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떠나자, 해외로 떠나자, 우리의 자리를 털어서 여행을 가도, 그리고 술로 잊어 하고 내 몸을 이렇게 본성대로 맡겨도,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 좋은 곳에 가서 돌을 닦자, 아니면 친구랑 좋은 조언을 얘기해야지, 관계를 형성해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도피는 될지라도 잊어버린 내 인생의 중점적인 문제, 핵심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종일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확대됩니다. 종일의 의미는 그 날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모든 날입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우리에겐 주일이 모두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재탄생된, 그래서 내 생명이 주님께 담보되고 주님께서 대속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소유된 백성이 가진 날, 이 날은 모두 주일입니다. 태초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는 확고한 안식에 완성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창조의 섭리가 완성으로 한 주기를 완성하셨어요. 창조는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완성의 끝판은 뭐냐? 안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광야 땅에서 안식이 돼요? 아니죠. 안식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복선을 까셨어요. 마지막 날. 그날이야. 그날 안식에 참여하는 자를 내가 지금 일하면서, 주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늘 집중하세요. 그러면서 그날까지 내가 일할 거야. 그날 예비했어.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제로 초대교회는 창조의 마지막 날이 아닌 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 기억하여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찬하고 세례를 베풀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어요. 이 초대교회의 규범들이, 전통이 오늘날 예배의 모든 모범들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규례로서의 안식일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임으로서의 안식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최근이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됐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6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 5일제가 시행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시행된 일에 가장 열풍이 분 것은 레저입니다. 레저 관광 사업이 가장 발달했어요. 주말에 쉰다는 말은 원래 토요일을 그래 안식하는 것처럼 진짜 쉬면서 뭘 준비해요? 주일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자. 얼마나 좋아. 토요일날 쉬면 얼마나 좋아.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또 섬기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이틀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좋잖아요. 주일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 주 5일은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주 5일째 시행되고 나서 교회는 퇴행 순서가, 그러니까 예배 참석률이 매우 떨어졌어요. 출석률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전도율이 매우 하찮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 폭이 굉장히 감소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전도율이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가정을 위해서 많이 놀러가고 가정을 위해서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데, 그러한 여행을 통해서 문제는 주님이 구원하신 것을 잊어가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녀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데 이 세상의 하나님인 바알신을, 혹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권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 주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 이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확정되었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예배드림으로 이 안식에 참여하는 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이 추수감사절 새벽을 깨우며 이 남은 한 주도 오직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